할렐루야.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에 영국에서 좀 오래 있다 한국에 귀국해서 처음 들었던 노래가 우리 순장님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님들이 나오셔서 부르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이 이렇게 그 가사가 재밌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김세환 씨 노래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허무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길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뭐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뭐 이렇게 나가는데 참 가사가 너무 좋죠. 사랑이란 원래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우리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이 2절에는요 1000만 번,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억만 번이라니까 우리는 2번밖에 하죠. 다시 한번 반대쪽에 살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 사랑이라는 말은 워낙 많이 듣고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정말 이 가슴이 설레는 그런 단어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요나단의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난 시 한 소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마 유치환 씨의 행복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이렇게 나가다가 뒤에 보면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 이 시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그 자체로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깨닫는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한다는 것의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소중한 것을 벗어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이 이제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와서 이제 이런저런 보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을 마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이 3절에 다시 반복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4절 속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2번이나 사실은 나오는 것은 얼마만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내가 생명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은 표현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 옷이 한 벌이 굉장히 귀한 시대인데 자기가 입었던 이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고 또 거기다가 군복, 이제 안에 입었던 옷이겠죠. 군복, 칼, 활, 그리고 허리에 뗐던 이 띠, 이것 전부 다 벗어서 이 다윗에게 주는 그런 이제 행동을,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옷을 벗어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아들로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벗어서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쭉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고드넬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요나단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왜요? 이것이 다 왕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왕이 될 사람이 왕의 상징물이 되는 이런 옷을 벗어서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죠? 왕의 자리 아닙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이 왕이라는 이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준다라는 요나단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요나단입니다. 왜?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의 왕위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 나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형제 보니까 맛있는 거 해주니까 맛있는 거 해주면 사랑이 막 가잖아,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에는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나단도 남자고 다윗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정신 나간 신학자들도 있어요. 진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요즘 그래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 사랑은요, 그런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이것을 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엄밀한 말에서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건 우정의 그런 헬라어로는 필레오의 그런 우정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스톨게라고 하는 어떤 가족 분위기의 그런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엇갈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느냐? 그 사랑은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향해서 생명같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럴 만한 상황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하기 전에는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사울이 내 옆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뭘 보았습니까? 이 다윗이 그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조롱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그 상황에 다윗이 나서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쓰러뜨리잖아요. 이것을 요나단이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체 이 맥락을 보면 요나단이 무엇을 확신했냐면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 다윗이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요? 싸우러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나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쓰러뜨렸잖아요. 이것을 요나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무슨 확신을 가지게 됐냐면, 저 다윗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뭘 보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보았어요. 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백성을 구하고 우리 집안을 구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저 다윗이구나, 이것을 요나단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딱 보고 나니까 이 요나단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 다윗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을 연결하는 이 사랑의 힘은요, 그런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게츠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의 요나단과 다윗의 깊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을 연결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이것을 다윗도 요나단도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다가 가끔씩 마음 탁 통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틈에 너무 힘들다가 어쩌다가 믿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마음이 탁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보다 사실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탁 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겠구나를 딱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잘 나타나요. 오늘 2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짧은 세 절 안에 온통 요나단의 마음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 그 마음, 이것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사실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뭐 다윗이 뭐 고맙고 다윗이 뭐 마음에 들고 뭐 이런 우리 우정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서로 잘해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차원이 좀 더 깊고 높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당시 그 출애굽엔요, 이렇게 그 노예들이 많았는데, 이 노예가 이제 주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7년째는 희년이라 그 종은요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를. 이제 넌 자유다. 6년 동안 고생했으니 그런 자유를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종이, 보통 이제 종이 주인 집에 가서 종이 될 때는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 종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또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혼자 와서 종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법이 어떻게 하냐면, 혼자 와서 종살이 했던 사람은 살다 6년 지나고 나면 혼자 나가야 돼. 근데 만약 주인이 6년 동안 일을 한 중에 결혼을 시켜주잖아요. 아들, 딸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들어올 때 가지고 이제 아닌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두고 혼자만 나가야 돼. 혼자만 자유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종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그 종이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 주인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해서 나는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1장 5절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그죠? 내가 주인님과 또 내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요 그 지역에 있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 앞에서 이 말을 하고, 그런 재판장 앞에서 자기 길을요 송곳으로 뚫어야 돼. 그러면 이게 정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6년이 지나도 자기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고 주인과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그 집에서 계속 종으로 산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길을 송곳으로 뚫은 거예요. 요즘은 뭐 여기저기서 막 뚫잖아요. 요즘 뭐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송곳으로 이 길을 뚫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고통을 스스로가 자처하는 거죠.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는데, 자기는 자유를 포기하고 고통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종의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게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사랑하다가 아픔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 이 요나단처럼, 이 종처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이 사랑, 이게 바로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올 수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어요. 왜요? 자유를 포기하신 거죠. 내려오시면 내려올 수 있죠. 왜?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오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이고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어찌 보면 종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 있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사랑해서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고통은 자기가 끌어안고 다윗을 살려주는 것을 이 요나단은 선택을 했어요. 결코 쉬운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 왕이라는 이런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했어요. 나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다윗을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하리라 라는 요나단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나단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은요,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벗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참 어려운 것 같죠, 그죠? 저도 참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사랑 좋은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하기가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결혼해서 살다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아픔을 겪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 이제 저학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 딸을 데리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딸이 아직 어린데 이 딸을 말씀 안에서 신앙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딸하고 그렇게 9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딸을 정말 말씀으로 잘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이제 잘 키워서 올해 이제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지금 접수 이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오늘이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 식구가 모여갖고 이제 말씀을 펴놓고 이제 수시 어디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서로 예배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밑에서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 혼자 이렇게. 근데 너무너무 잘 자라서 이제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이제 혼자 돼가지고 처음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자기, 이 사람이 직업도 괜찮고 경제적인 능력도 되니까 그냥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딸 데리고 그냥 살면서 세상도 좀 인조이하고 뭐 얼마든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면 이 딸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솔직히 좀 막 그냥 이렇게 막 엔조이하면서 막 저리고 그렇게 능력도 되고 살고 싶었지만 이 딸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야, 참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야, 그 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빠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구나. 제가 참 내가 그 집사님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랑, 그러니까 그 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딸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자기가 버텨내고, 지금 보니까 그것이 또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정말 이 구원이라는, 이 딸이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이 목표가 없었으면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한 여자 집사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증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성격이 밝고 명랑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반면, 결정을 잘하는 남편은 모든 것을 척척 알아서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선택한 결론은 무시와 핍박과 남편의 빈자리였습니다. 남편의 문화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가정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었기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종의 신분을 넘어 주인 행세를 하며 남편을 고쳐보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결국 결혼 5년 만에 그런 남편을 포기하여 대화를 단절했고, 어린 딸이 방황하던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쭉 가다가 그 무렵 남편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그 아들은 좀 자폐가 있어요. 근데 자폐 아들은 시설에, 딸은 과원에 맡기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저와 아이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지만 하루하루 가정을 지키고 살기 위해 저는 예배와 큐티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이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이 모든 죄를 값없이 탕감하여 주셨음에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제 삶의 결론으로 자녀가 아플 수밖에 없음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외로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마음을 껴안아 주기보다 가장으로서 역할만을 부르짖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최근 부부 상담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송곳으로 귀를 뚫어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며 사소한 것에서부터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을 만나서 살면서 힘들었죠. 대화가 되지 않죠. 결국은 이혼의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자 집사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왜? 이 부인, 이 여자 집사님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었어요.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행복이라는 그 중심에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도 나를 행복해 줘야 돼. 자식도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 모든 사람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부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안 채워주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안 해주니까 대화를 단절하고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진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달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내가 그 남편에게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 남편을 구원해야 하잖아요.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여자 집사님, 이 부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 남편이 나한테 참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하고 나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정말 나를 내가 진짜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설사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내 마음만 채워달라고 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배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지? 라고 말할 참 힘들게 하는 자식일지라도, 나는 정말 이런 부모 난 너무 싫다,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지? 라고 말할 그런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이 남편 내가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잘 해주지 않으면 이 남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자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요나단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했으니까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옷을 벗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나 친척,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만 바라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만 바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해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과 우정의 사랑과 육체의 사랑과 우정의 사랑과 가족 간의 사랑과 그런 사랑,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거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만족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저것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지,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각자가 한번 여러분 그런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로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한다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우리 보통 컨트랙트를 맺는다, 그건 계약이죠. 계약. 사람과 사람은 계약을 맺어요. 그러나 언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맺는 이걸 언약입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20장 17절에 보면 이 구절이 또 나오는데,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이 사랑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자손에 대해서 선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끝까지 지켜주기를 약속을 했어요. 서로 집안, 서로 지켜주기를 약속을 했어요. 자손도 서로 지켜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왕이 되더라도, 다윗 너가 왕이 되더라도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나도 지키겠다. 여러분, 사실은 요나단이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일개 목동에 불과해요. 이름은 목동이에요. 목동. 지금은 이제 골리앗 이겨가지고 좀 떠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별 볼일 없는 목동이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기 쉽겠습니까? 목동이 왕이 될 사람을 사랑하고 헌모하고 따르기 쉽겠어요? 왕이 될 사람이 이 목동을 사랑하기 쉽겠어요? 흠모하는 사람은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나도 저런 분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물론 사랑했죠. 그러나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별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하고, 어쩌고 별 볼일 없는 이 다윗, 그러나 그는 현재 그의 별 볼일 없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목숨을 걸고. 그래서 사실 이 요나단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제 뒤에가 나옵니다만, 이 사울 아버지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 왕 앞에서 이 다윗을 변호해요. 그리고 때로는 숨겨주기도 하고 도망치게도 해주고 그를 구원해주고 그런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이 요나단이 끝까지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맹세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울도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도 다윗을 사랑했다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 오라 해라, 내가 그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물겁처럼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가 다윗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어줬어요. 사실은 이 요나단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제 사울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게 돼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되죠. 사실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은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될 때 마지막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집안이 다 죽고 누가 남았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 겨우 그것도 유모가 품에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이 절름발이 불구가 된 그 모비보셋이라는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그 아들 모비보셋을 요나단과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비보셋을 선대합니다. 왕자처럼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평생 동안 그 모비보셋을 선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그 두 사람의 사랑을 지키는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을 세웠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걸 보면은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나단이 이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요나단도 사람인데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사람은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감정은 끝까지 지켜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상황 믿을 거 못 됩니다. 언제 상황이 변하면 우리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사랑과의 약속,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을 건 못 돼요. 왜요? 감정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우리 약속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그들이 분명히 결혼할 때는 주례사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팍 뿌려야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막 남자들 크게 소리 지르죠. 엄청 크게 예! 얼마나 아주 씩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남자들 다 그러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으시네. 우리 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플 때나 병들 때나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던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결혼, 오늘날 사람들 그 결혼을요, 계약을 맺어. 컨트랙트, 계약을 맺어. 계약은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은요,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래,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약속은요, 커버넌트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깨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요나단이 지킨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 속에서 약속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속됩니까? 사랑이 지속되지 않죠. 그때는 좋았지. 결혼식에서 선서하고 딱 이렇게 약속할 때 그때는 좋았죠. 그런 사랑은 좋을 때만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좋을 때 싫을 때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랑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지켜내야 됩니다. 왜?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자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정말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뭐 원하는 거 다 해줘. 정말 친절하고 젠틀하고 너무너무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어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 참 너무 좋다. 그 마음이 이제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이야. 이 자매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 남자는 정말 적극적이에요. 너무 잘해주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내가 이혼할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근데 이 자매는 예수를 믿는 자매였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왜? 너무너무 좋은 남자고 자기 잘해주고 사랑하니까. 이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답을 냈을까요?
이 자매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서 좋은 남자지만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그 저쪽 가정은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노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노하고 아니다라고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높은 그 벼랑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와 끊기가. 근데 그것을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보다는요, 우선 나 중심의 에로스의 사랑과 우정의 필로의 사랑과 스톨게의 사랑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온통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걸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우상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뭐 전부 다라면 좀 그렇지만 거의 경우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것이 일반적이 되었어요.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은 헌시같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러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큰 예외가 없어요.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지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가정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내가 하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아니고는요, 이 사랑을 지키지 못해요. 다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되지 내 감정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주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한번 잠깐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 아마 오빠 같은데 엎드리고 동생이 건너가게 해주는 그 모습, 이게 사랑 아닐까요? 자기는 왕위를 내려놓아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오히려 나를 마땅히 힘들게 한,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상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어요. 친구도 될 수 있고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너무너무 난 정말 사랑할 수 없어. 도저히 난 사랑할 수 없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누가 여러분,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본다면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 잘못하는 거 아무리 여러분들 고쳐주려고 해보세요. 그 남편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인 잘못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무리 고치려고 해보세요. 설사 고쳤다 하더라도 그거 고쳐가지고 나한테 안 와, 딴 데 가지. 안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뭐 언명의 문제, 뭐 예배 문제, 성만찬의 문제, 뭐 고린도전서는요 12장까지요 온통 문제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이 나와요.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그 모든 숱한 문제를 다 덮는 것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13장에서 사랑이 등장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12장까지의 모든 문제를 이 사랑이 다 덮어버려요.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 따지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향하면서 상대를 향하여 약속을, 그 사람이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다 주십시오. 예수님이 결론이 무엇이었으면,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나단은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전쟁에서 죽으면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죠. 근데 천국 가면요, 나는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요나단 여기서 이제 멈추고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데, 천국 가면 어찌 보면 나는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더 상급이 크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요나단의 사랑의 힘이었죠. 자기를 던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해준 그 역할, 비록 짧은 요나단의 역할이었지만 그 역할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무지 힘든 이야기예요, 그죠? 무지 힘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 남편 사랑하기가, 그 아내 사랑하기가, 그 자식, 그 부모 사랑하기가, 나의 원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힘든 분이 있으시죠? 사랑이 안 돼서 덩지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말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하고도 또 자식하고도 그저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너 자신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너 자신을, 너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을 먼저 접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시간도 기도도 때로 물질도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요나단의 사랑, 어렵지만 구원을 위해서라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제 소중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곁에 정리하자.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돌아보며 참으로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사랑하겠다고, 내 소중한 것은 내어줄 수 없다고, 그러나 당신 것은 나에게 달라고 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도 포기할 수 없어 갈등하고 작은 것도 손해볼 수 없어 망설이는 모습인 것을 주여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기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벗어주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입고 있는 자존심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생각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힘들지만 약속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앞에 요나단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렵지만 우리 요나단의 사랑을 마음에 꼭 붙잡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벗어주었던 요나단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요나단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나도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사랑해야 될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군문에 혹은 해외에 이 모처모로 나가 있는, 또 지방에 나가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과 특별한 예물로 드리는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